찬송가 445장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빛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인생길에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에 길 잃어버리고 인생을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세상의 길을 잘못 들어 인생을 고통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들은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 어둠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울함입니다. 절망감입니다. 괴로움과 고통과 염려와 아픔입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우울함, 절망감,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죄와 우울 그리고 한숨과 절망 속에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빛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나 또한 빛이 되어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담대한 신앙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나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36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36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쓰셨을까라는 거예요. 1년 365일 날마다의 삶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며,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하여서 366번을 기록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이고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저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내가 믿음 안에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멋있고 당당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험한 세상이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위축되고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셔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비겁하고 비굴하게 무릎 꿇겠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다윗의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가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형통한 날, 부족함이 없을 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인생의 가장 절망스럽고 환난으로 여겨지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은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칼을 아버지의 목에 겨누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좌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 신발을 신을 시간조차 없어 맨발로 도망가고 피난가는 그 와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환난을 당하여 오늘 내가 반란을 만나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빛이 되심을 나는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환난이 오고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내 인생 속에 찾아왔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변함없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을 삼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안이 어두워도 촛불 하나만 밝혀져도 순간의 어둠은 쫓겨가고 환한 밝음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둠이 있습니까?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고 외면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부르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오늘 또 빛이 되셔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에게 빛으로 비쳐 인생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소경이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불행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영원한 빛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찬란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난의 어둠이 변하여 부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어둠이 변하여 강건함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어둠이 변하여 승리와 성공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당당하게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시련을 만나고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셔서 나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반란을 만나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으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에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라. 이 환란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나를 원수들의 목전에서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아멘. 얼마나 당당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인생 앞에 환난이 오고 곤고와 와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고 인생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을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건져 모든 원수들 앞에 높이 세우시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어려운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하는 분 계십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렵고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다윗의 구원자시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 피할 길을 주시며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이길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살고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완전 포위하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두려워서 떨면서 와서 얘기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들이 이 성을 전부 다 에워쌌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죽겠습니다.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가 그 아람 나라의 군대 뒤에 진을 치고 아람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오늘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고 도울 자가 없는 것 같고 절망스러운 상황 같아도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영의 눈을 열어 도우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흉년 가뭄 속에 고통 속에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나를 여기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레이 목사님, 세계적인 훌륭한 목사님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었다 그래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세월이 지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인생을 살다가 보면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인생의 좌절을 만날 때가 있다.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를 만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때 너는 이 어머니가 믿든 엄마가 믿든 예수님을 불러라.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서 이 토레이가 그 쌓아놨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인생의 절대절명의 환난을 당하여 죽음 앞에 이르게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살을 결심하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음성이 들립니다.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거든 엄마가 믿던 예수님을 불러라.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찬송이 토레이 목사님이 만든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하고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환난 속에 있을 때에도 그를 구원해 주시며 이전보다 더 높은 왕의 자리에 세우신 구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분이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그리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생각할 말씀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그 새 힘과 날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너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고통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될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 삽니다. 예수 없는 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지 않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따라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내 마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며 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모든 것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고 걸어가던 권력도 돈도 지식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젊음도 건강도 꺾여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입니까? 저는 그분을 압니다. 참 안타까워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서울 안에 인류대학에 아주 이름 있는 교수였습니다. 박사입니다. 근데 부모도 잘 만나서 엄청난 재산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도 받아와 서울의 장안에 제일 가는 대학교의 교수야.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어요. 부러울 게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에는 극장도 예약되고 KTX도 예약하면 다 탈 수 있는데 그 교회 나가는 거,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예약은 해놓을 테니까 내가 때가 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거들먹거리면서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한다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그대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박사가 10개면 무엇이며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으면 무엇이 필요 있단 말입니까? 허무한 인생으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담집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일화가 나와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올라오신 집사님인데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많이 가지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 이른 아침부터 예배당 마당 한쪽에다가, 제가 잘못 2부 예배는 얘기했는데 호떡이더라고요. 호떡을 구워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매 주일마다 그렇게 섬기는 부부 집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입만 열면 예수님 만난 내 삶이 하루하루가 축복의 삶이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데리고 나인이라는 성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성문에 이르렀더니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또 행렬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죽은 시체를 앞에다가 메고 슬피 울며 따라오는 사람들의 행렬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혼자 된 여인이 그렇게 의지하고 살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 밖으로 묻으러 가는 것이죠. 장사 지내러 가는 행렬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제자들이 따라가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입니다. 그런데 성에서 나오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앞에 메고 울며 따라오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인성의 사건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생명의 대열에 따라가는 구별받은 자녀들이 됐으니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또 우리들의 주변에는 시체를 앞에 놓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죽음의 행렬이 있습니다. 그 행렬 속에 내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내 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계시고 나의 형제가 있습니다. 나의 이웃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을 그들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그들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것보다 앞서 정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 빛이시며 생명이시고 힘이신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 분인데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는지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고국인 영국에 배를 타고 돌아가는 가운데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배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요동치는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아우성을 치는데, 한쪽에 보니까 10여 명의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워하는 빛이 전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웨슬러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하더래요. 우리는 모라비아님들입니다. 모라비아는요, 로마 교황 정의 반기를 들고 교황이 하나님이 아니며 면죄부를 받는 것이 죄악이며 성직자들의 타락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라고 믿음을 내세우고 교황으로부터 이단으로 몰려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라비안이었습니다. 10여 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데 두려운 얼굴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대요.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미국까지 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는 난데 이 상황 속에 두렵고 떨려서 나는 겁이 나는데 저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실 구원자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니 형편없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도하고 다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이었구나. 내 마음의 심장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머리로 만난 예수님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회개하고 영국으로 돌아와 회개 운동을 일으켜 영국을 변화시키고 감리교를 창시한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혹시 교회 다니는 것을,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런 모습은 내게 없는가?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